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답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누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는 자? 담대히 나아가는 자.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아멘. 네, 맞죠. 여기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온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같이 해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주일날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멋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아멘. 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계평강교회 모두가 다 어떤 고백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세상적으로 약한 자였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세상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한 자였습니다. 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내가 어떤 자였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볼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본인을 소개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어떤 말인지 풀이해 줄게요. 자, 8일 만에 뭘 했다고요? 할례 받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다. 그런 뜻이에요. 즉 나는 유대인이다. 왜요? 유대인이 할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베냐민 지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본인은 베냐민 지파래요.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이 누구예요?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굽니까? 막내 아들. 그렇죠? 아유, 그럼 뭐 힘이 없겠네. 12명 중에 막내 아들이니까 뭐 별 볼 일 없겠네. 그렇습니까? 베냐민이 누구의 아들이죠? 라헬. 야곱이 가장 뭐합니까? 사랑했던 사랑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마지막에 아들 둘을 낳죠.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 난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의 누구?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요셉도 자기 동생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의 그 손주, 그 지파가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 그 사울 왕에 속한 지파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였을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성전 건축을 했던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가 바로 지금의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정통의 씨다. 즉 이방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파예요.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지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 그 밑에서 공부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누굴 핍박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정말 강한 자예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마음 통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런 강한 자가 본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났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세상 부귀, 권력, 강한 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했던 그 모든 강한 것을 다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로 가득 찼을 때요? 예수로 가득 찼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에레미야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뭐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요 그의 부함을 뭐하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할 것은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뭐요?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오직 이것만 뭐하라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오직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예수를 모를 때에는 나의 세상의 어떤 잘남, 부귀함을 강한 자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동산에서 누굴 만났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를 나에게 영접한 거예요. 그 뒤로 나를 강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자랑은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해진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 진정한 강함은 세상의 부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어령 교수님.
지난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그 이효령 교수님이 무척 그냥 사랑했던 그 딸이 있었죠. 이미나 그 목사님이셨고 예전에는 미국에서 검사했던 분이셨는데 그 이효령 교수님의 그 딸이 있는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효령 교수님은 그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국문학 교수이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찌 보면 최고의 국문학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고의 국문학자로 여기신 분이 바로 이효령 교수님이십니다. 그는 한때 세상에 강한 자였습니다. 마치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죠. 그리고 먼저 천국으로 간 그 딸 이미나 씨의 그 아픔과 그리고 그 딸의 전도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냉철한 지성인이었고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지성인이니까. 종교는 나와 맞지 않아.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2007년 7월 24일입니다. 그날 그가 나는 냉철한 지성인이야. 종교 따위는 나한테 맞지 않아. 라고 살았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2007년 7월 24일 세례를 받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책 한 권을 내어놓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이효령 교수님이 크리스찬으로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점점 약해져 갔고 점점 쇠약해져 갔지만 오히려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TV에서 방영한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효령의 80초 생각 나누기. 그 KBS 1TV에서 그 프로그램 중간에 짤막하게 이효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이 고백은요, 세상적으로 강했을 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세상적으로 약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비웠을 때, 그 안에 누가 채워졌을 때요? 예수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로 충만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예수 안에 충만하면 세상적으로는 실패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강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아시죠? 예.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강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3번이나. 아시죠? 하나님, 약합니다. 내가 너무 지금 약해 있습니다. 저 좀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뭐라 그랬죠? 육신의 가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발 나 이 연약함 가시를 좀 떨쳐보내 주세요. 이 육신의 가시를 좀 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뭘까? 그래서 설 중에 어떤 설들이 있냐면 그가 외모가 너무 못생겼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가 이렇게 그 대머리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뭐 뚱뚱하고 뭐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연약함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다. 간질병 얼마나 아시죠? 얼마나 참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병에 걸린 것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아니다. 이 말이 이제 가장 정석으로 나오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아마도 지독한 그 안질에 걸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앞을 봤습니까? 못 봤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비고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지독한 안질이 그 사도 바울의 가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끼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그 눈의 그 안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정말 내 거라도 빼가지고 좀 사도 바울 드리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은 지독한 그 안질에 시달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뭐 외모이든 뭐 간질병이든 아니면 안질이든 어떻든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습니다. 말이 3번이지 아마 했을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나의 역신약함을 좀 고쳐주세요.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바울아 내가 고쳐주마. 내가 너의 안질병을 고쳐주마. 이랬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의 이 육신의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인다. 사도 바울이 아마 저라면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저는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고 다니는데 제가 좀 눈이 잘 보여야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도하려고 제가 다니고 있는데 아니 제가 눈이 이렇게 지금 안 좋은데 이거 하나 못 고쳐주고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자랑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이 안질, 나의 이 간질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사도 바울이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뭐 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오히려 자랑한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도리어 바울로 하여금 무슨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 아마 하나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 완벽하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겸손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죠.
당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가 곧 약한 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때가 뭐라고요? 곧 강한 때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약한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한다. 더 보겠습니다. 40장 29절이요. 바로 옆에 있죠? 이사야 40장 29절.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나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 무언가 좀 부족하고, 무언가 좀 이렇게 어리숙하고, 무언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나 완벽해, 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자녀가 커집니까? 그러지 않죠. 늘 부족한 게 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 자녀의 좋은 면을 좀 봐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안 좋은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얘가 왜 이게 지금 안 좋을까? 저도 우리 딸들을 보면 자꾸 이렇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게.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예.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내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내 육신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예.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캐나다에 그 장 끄레디앙이라는 총리가 계십니다. 예, 그가 이제 총리 후보였을 때 연설을 하는데요. 사실 그는 정치가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정치가로서 치명적인 약점. 말을 더듬어요. 예, 안면 근육 장애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말을 좀 이렇게 더듬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정치를 합니다. 그것도 총리 후보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랬더니 상대방 후보가 그의 약점을 알고 치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 장크레디 양은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 말을 더듬는 자가 어떻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연설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후에 장크레디 양이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말을 더듬는 자입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맞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나는 말을 더듬는 자입니다. 하지만 누구처럼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 아니, 말 좀 더듬으면 어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자가 총리가 되어야지. 이 말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장크레디 양은 마침내 캐나다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합니다.
예. 여러분, 말 좀 더듬는 자가 좋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좋습니까? 그렇죠? 예. KBS 1TV에 보면 낮 12시에 무엇 하시는지 아십니까? KBS 1TV 낮 12시에 뭐 할까요? 정오 뉴스 합니다. 뉴스. 예. 아, 전국 노래자랑 합니까? 예. 뉴스 합니다. 뉴스. 정오 뉴스. 예. 그런데 그 MBC나 그 SBS는 똑같이 뉴스를 하거든요. 근데 짧아요. 한 10분 합니다. 근데 KBS 1은 정오 뉴스도 그 마치 저녁에 9시 뉴스처럼 1시간을 해요. 길게 합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12시 뉴스를 길게 해요. 1시간을 합니다. MBC나 SBS는 10분 하는데. 근데 이제 1시간 길게 하는데 12시 40분쯤 되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뉴스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근데 그 멘트,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뉴스는 그 생활 뉴스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뉴스입니다. 근데 그 뉴스는 특별히 그 장애인 그 앵커가 진행을 해요. 장애인 앵커가. 근데 그때 그 KBS에서 그 앵커를 뽑기 위해서 그 모집을 했는데 경쟁률이 막 수백 대 1이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근데 그 중에 1호로 뽑힌 자가 있어요. 예, 장애인 생활 뉴스를 진행했던 그분의 이름이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이창훈. 생활 뉴스를 처음 진행했던, 지금 다른 분이 하는데 처음 진행했던 분이에요. 몇 해 전에 보니까 그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구. 이창훈 씨가. 여러분,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네. 근데 그가 그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고백한 게 있어요. 네. 내가 이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라고요. 그는 비록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당시에 그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았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찬양을 인도했고요. 피아노 반주도 했습니다. 누가요? 시각장애인이. 그가 KBS 앵커로 당당히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안녕하십니까? 생활뉴스입니다. 이걸 진행한 겁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앵커로서 앞에 서 있을 때 누가 나를 뒤에서 꽉 붙잡아주는 것 같다. 그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자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자가 할 수 있죠? 세상보다 누가 더 좋을 때? 예수가 더 좋을 때.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다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어떠한 자가 할 수 있습니까? 이창훈 아나운서처럼 내 육신의 연약함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체험할 때 그러한 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 삼손, 욥, 다윗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강했을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연약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가장 약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구나. 네. 제가 공장에서 그렇게 되고 이제 약해져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제가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고 약해져 있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늘 그랬어요. 나는 왜 이런 시골에 살까?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싸움을 못할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이럴까? 늘 약한 내 모습만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들어서 저를 사용해 주더라고요. 욥 있죠, 욥. 욥이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부자였을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 동방에 제가 는 부자였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행여나 그 잘못했을까봐 늘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분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 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죠. 아들들 다 죽고 병에 걸리고 그 와이프 도망가고 너무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육신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뭐라고요? 배움나이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언제 했다고요? 가장 약해져 있을 때. 10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친구 셋이 왔지만 위로가 안 되고 몸에는 질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긁어도 그런 깊은 낮아짐에 있을 때 그때 그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 전에도. 근데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어떻게 한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약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뭘로? 내 눈으로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상계의 평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약하다고 아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약해, 아유 힘들어, 잘 보잘것 없어.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다른 교회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약하지? 뭐 이렇게 이러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약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때가 쓰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 남북전쟁 때 한 군인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남북전쟁 때 참석했던 한 군인,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많이 아실 텐데 전해져 옵니다. 어느 무명용사의 기도 들어보셨죠? 누군지도 모르는 한 무명용사예요. 그냥. 근데 그분이 이런 감사 기도문을 썼습니다. 아실 텐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는데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자예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강한 것 다 내려놓았을 때, 나의 육신의 질병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신 분이세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몇 권을 썼죠? 13권을 쓰신 거예요. 가장 약해 있을 때, 육신의 질병 속에 있을 때,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다 라고 남았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약해 있을 그때가 강한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사용해 주겠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